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우리 1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우리 2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러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저희들을 주님 전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하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앉아 있을 때, 그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그 천사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송아지 잡고 또 떡도 만들고 물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편안하게 먹고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때 이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고 또 이제 그냥 가게 뭐 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곳에 와서 왔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러 왔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멸하시겠다 하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유인물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무엇으로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죠. 알려주시나니
이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이 지구가요, 정말 우리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 지구에서 일어난 일들이 보면요 심상치가 않아요. 그게.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는 그 일본을 향하여 가는 가는 가운데도 보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지진이 대만, 일본, 멕시코에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시적으로 자기 이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요 더 지진이 이제는 뭐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뭐 작은 지진이 아니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6.7 일어나가지고 완전 건물이 다 부서지고 난리가 났더만요. 그럼 오늘 또 우리가 이러한 자연적 상황들이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종들에게 알려주시겠다. 이 시대에 알려주시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 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갈 때 그 하나님의 종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종들에게 미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종.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 종들이 되기를 합니다. 그 종은 어떤 종이냐? 착한 종들에게만 알려주시지 악한 종들은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착한 종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그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알려줘서 거기에 그 환란의 그 심판을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라고 알려준 것이지 그것을 악용하라고 알려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잠자는 종이 되지 말고 악한 종이 되지 말고 깨어서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직시해서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는 착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아브라함으로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18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성을 심판하시면서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그 성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만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뭘로 주실까?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온 천하 만민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의 통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복의 계승자예요. 그래서 교회라니까 또 건물로 생각하셨죠. 교회가 건물일 수도 있지만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을 교회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교회고 또 아브라함의 그 공동체가 교회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의 계승자예요. 복의 계승자. 그래서 나는 복의 계승자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 복이 돼야 돼. 복이 돼야 돼.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요, 그건 복의 계승자가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계승자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 화합이 일어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밝음이 일어나고, 그냥 저주가 일어나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고, 그것이 내가 바로 복의 계승자예요. 복의 통로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로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복의 계승자로 삼으셨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늘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디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식당이나 가게에 가면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평안이 평화가 그런 이렇게 액자 걸어놓은 거 보셨잖아요. 그게 그냥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해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복이 임하고, 그게 복의 축복의 통로예요. 통로. 얼마나 좋아요. 그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중죄를 받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무엇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은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겠다. 예수 믿고 침례받고 교회생활 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면 그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증거하는 이유냐 뭐냐? 내가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복의 계승자로 세우셨다.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야, 내가 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은 저주를만 다른 사람에 계속하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은 복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받은 사람인지 저주받은 사람인지 그 사람 하는 말의 입술의 그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욕을 안 해야 돼. 욕 욱하고 나올 때 많지. 특히 운전하다 보면 막 한두 번 할 수 있죠. 그거 하고 나면 다 후회하잖아요. 아이고 안 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의도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한다는 건요, 굉장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 속에 하나님, 내 속에서 하나님 이 인격을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복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언어로서 그들을 축복이 뭐예요? 내가 돈을 준다고 해서 축복이겠어요? 우리의 말로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8장 19절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내가 반드시 다 이루겠다. 내가 어떻게 그로 그 자식과 군속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들을 그대로 다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그 자신들에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향한 그 도를,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아브라함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그 운동장에 가면 계주, 달리기 계주 아시죠? 달리기 계주는 한 사람이 한 바퀴 돌고 또 그 바톤을 누구에게 줘요? 그 다음 주자에게 주잖아요. 그 다음 주자가 바톤을 놓치면 그거는 경기가 실격이 돼요. 그 바톤을 떨어뜨리더라도 그 바톤을 다시 주워서 들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아무리 바쁘고 뭐 이렇게 한다라도 그 바톤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바톤을 안 주워서 달리면 그게 뭐 1등으로 들어와도 뭐 어떻게 들어와든 그 경기는 실격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주자가 되셔야 되고요. 이 마지막 때 아브라함에게 개인으로만 그치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복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우리는 통로다. 통로다. 오늘 이거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 대해서 하나님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다음 세대에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계승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합심의 가정이 이룬 여러분들은요 복받은 가정이고 또 아직까지 합심이 안 됐다면요 복음으로 또 우리가 그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 이것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복음의 가정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대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보고 하나님 내가 죽게 해주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요.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징했어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 그 독립한 때, 그 종말의 때,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들의 민족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거기서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세계사를 보면요,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TV에서 그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그 TV에서 뭐 어디 하는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그 보면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와요. 미국 역사, 유대인, 이스라엘 역사 그것들을 하는 그 교수들 와서 하는 그 내용들을 볼 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미국을 저렇게 세우시는가? 또 미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하셨고 세계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들을요 오늘 우리가 쭉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보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는 일들을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바톤을 받고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 순교자들의 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하여 죽은 자들의 그 피가 제단 아래에서 호소한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어떻게 호소하느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진리 지키고 이 땅에 믿음 지키다가
죽은 그 영혼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들을 언제까지 그것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주십니까? 우리 피를 어떻게 언제까지 여기까지 갚아 주시겠습니까? 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오늘 우리가 늘 엎드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 그랬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그 악한 것들이 있을 때 그 악의 부르짖음들이 정말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확인해 보시고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러 이 천사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 악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다 도달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밖에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아벨의 죽음의 그 피가 성경에 보면요, 그 의인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랬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한 방탕한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징계의 대상까지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볼 때 악이요, 이제는 다 차버렸어요. 악한 것들이요, 이제는 온 세상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참 악한 것이 뭐냐?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그 천사들이 그 성에 들어갔을 때 그 남자들이 와가지고요,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그 롯의 그 집에 와서 난리를 지깁니다. 그들 내놔라, 그들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상관하겠다. 난리 지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 이 악한 것들이 이제는요 우리 수위를 넘어서 이제는요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뭐랄까 이게 안전한 나라가 이제 못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이상한 그런 악한 일들이 저지러지고 있죠. 보복성 행위 뭐 이런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뭔가 신앙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다 불법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오늘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 예수님 신앙이에요. 예수님 신앙.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하는 거예요. 내 작은 것 하나까지도, 숨 쉬는까지도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숨 쉬고 살아갑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죽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참 미안한 게, 몸 아프고요, 이게요, 몸이 아프면요, 정신도 이렇게 이제 쇠약해진다죠. 정신도 쇠약해져. 그래서 아픈 분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노인들이 보면 선망이 찾아오죠. 헛것이 막 보이는 거죠. 헛것이.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왔다라니, 누가 뭐 데려왔다라니, 죽은 엄마가 데리러 왔다라니, 뭐 그렇게 자꾸 보이는 게, 이게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게 선망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그때요, 우리도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서운 질병이 하나가 있잖아요. 치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치매에서 아무도, 누가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 요새 젊은 사람들도 치매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치매 오더라도 우리가 그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면요, 어떻게 될까? 참 은혜가 안 되죠. 목회자들도요, 목사님들도 치매 오신 분들 보면요, 참 안타까울 때 참 많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치매 걸리도록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수님 신앙 붙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 하나님 이 질병도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도 질병 걸리게 해주소. 그래서 하루도 하나님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병에 걸려도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되겠냐고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 올바를 때, 정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도 무장하는 그런 예수님 신앙 가지리라. 예수님 신앙 가지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모든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내 생명 다하는 때까지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오늘도 예수님 신앙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서 정말 내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기쁨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것이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고 신앙이 되는 그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바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제목들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또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기순아 근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항암 치료가 이제 다음 이번 주로 이제 끝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 주로 정말 그것이 온전한 치료가 되고 잘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뭐 항암 치료 많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면 옛날에 이어령 교수, 그분은 뭐 항암 치료 80몇 번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으로, 그분은 병하고 나는 병과 친구다, 암하고 친구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늦게 예수님 믿고요. 많은 지성인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 가지고 그가 사신 분이에요. 그의 학문을 보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던 후에는요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정말 이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멋진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기상 교사님 좀 어쨌든 이번에 잘 항암 치료가 끝나서 정말 회복되어서 정말 그 가정이나 우리 교회 기쁨이 되고 또 남은 생에도 그 귀한 복을 이룰 수 있는 그 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정 속에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목장들 속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네, 2번, 네, 3번, 네, 4번. 아멘.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 제목 한번 읽는 건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전체적으로 기도할 때 또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 2번 기도하는 거예요, 2번. 2번 기도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개인 문제나 또 내가 기도의 문제들은 이 시간 또 같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할 때 같이 힘써서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그 찬양 여기 지금 찬양이 없는데 찬양을 좀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 안 되죠? 찬양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 주여 크게 한번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의지하고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쓸쓸하지 않게 해주시고 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한눈 팔려서 세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들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희망이 되게 하셔서 주님 꼭 붙들게 하셔서 주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만이 그 가정 속에 온전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할 때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법을 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정치인들이 되게끔 저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믿음 위에 세우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믿음의 신부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